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녀에 관한 말씀.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성녀에 관한 말씀. 지금 우리는 성령이 일하고 있는 성령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것처럼 오늘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이 성령 시대를 살면서 성령님이 누구신지 또 성령님이 어떠하신지를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 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무시하지만 않으면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영적 유익을 받아서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별칭이 하나 있는데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고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로 오셔서 보혜사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 후에 오셔서 일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렇게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이렇게 구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별명도 보혜사, 성령님의 별명도 보혜사.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혜사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오신 성령님도 보혜사 사역을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크게 세 가지로 사용되는데 첫째, 위로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 있다는 뜻이고 크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이 두 개의 말을 합치면 곁으로 부른다 그런 뜻인데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위로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에 충격을 이게 받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에게 계속 위로하는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위로자입니다. 또 변호사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법정에 가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변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재판정에 판결하는 판사도 있고 죄를 묻는 검사도 있지만은 죄를 변호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변호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호해 주실 건데 내가 이 사람 잘한다고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호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 도무지 모른다고 나 모르는 사람이니까 뭐 어떻게 뭐 하시든지 나 상관없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은 곤란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변호해 주실 텐데 그때 우리 주님의 변호를 잘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돕는 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도와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좀 잘 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필요한 말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기만 하면 필요한 때 적당한 말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변호와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님과 친밀하게 인격적인 사귐을 이렇게 가지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 받기를 이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성령 충만의 영적 유익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정리해보고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에게 성령님은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되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고 또 세상에서 성공적인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간에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할 수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과 아침 인사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과 인사하는 것으로 하루를 출발해야 되고 하루 종일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에 습관화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종일 시간 동안 보낸 동안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느냐?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묻지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친절하게 무엇을 가르쳐 줄 거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께 안 물어봐도 필요한데 성령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 성령님은요, 우리가 묻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우리 곁을 떠나신 건 아닌데 그냥 빙긋이 웃고 그냥 보고만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달라는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내가 혹 성령이 가르치는 걸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도 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아가지고 아주 쉽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믿음 생활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성령님께 참 배운 게 많이 있는데 성령님께 배우면서 늘 느끼는 점은 정말 이렇게 탁월하고 뛰어난 좋은 선생님은 없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께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거 이렇게 있을 때는 궁금한 거 있을 때는 물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거를 이렇게 독학해서 이제 배우려고 그러면 100년이 지나도 배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뛰어난 장인이 어떤 자기만 알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 그게 전수가 잘 안 됐다. 그러면 100년 지나도 그거 복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안 대로 고려청자 다시 복원해서 만들고 싶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도전해봤지만은 똑같이 복원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만들었으면 우리나라 대박 났을 거예요. 멋있는 거 만들어가지고 세계 시장에 내다 놓고 팔아가고.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코카콜라? 그 속에 무슨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코카콜라 그 안에는 들어가 있는 성분이 무슨 재료로 어떻게 만들었다는 게 낱낱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코카콜라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도전했는데
똑같은 코카콜라가 안 나옵니다. 이유는 몇 대 몇의 비율로 그 재료들을 섞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거 이제 알 수만 있다 그러고 안다 그러면 에이 별거 아니네 그러고 우리가 혼합을 하겠지만 아무도 똑같이 코카콜라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궁금한 거 있으면 성령님께 적극적으로 물어보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묻는 거에 아주 명쾌한 대답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주 잘난 척하면서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그리고 먹으면 죽을까 그랬어.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 거기에는 만지지 말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죽을까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의적인 이게 가감하다가 시험하고 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 배우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잘 제대로 배울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를 가르쳐주고 오신 그 보혜사 성령님께 배우지 않는 거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님 오늘도 이 지혜 없는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시고 아이 같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놀라운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화로도 한번 했던 일인데 유태인들이 러시아로 도망갔던 적이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러시아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러시아로 피신한 사람들은 그 러시아 시민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가 그 시민권 없는 유태인들 도망간 사람들 잡아서 보내면 한 사람당 얼마씩 준다 그러니까 소련에서 그냥 러시아에서 막 잡아들려고 현안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자를 갖고 있는 유태인과 없는 사람이 둘이 걸어가는데 저 앞에서 이제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성령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야, 너 거기 영주권 갖고 있는 네가 뛰어라. 그래갖고 막 뛰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경찰이 누굴 쫓아가요? 도망가는 놈을 잡으니까 멀쩡히 러시아에 거주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너 왜 뛰었냐? 그러니까 그냥 뛰고 싶어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머물 수 없는 사람이 위기를 모면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지혜가 필요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하고 처럼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사귐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이 성령님 안에서 저절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지성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안다고 하는 지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지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심성이고 심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그냥 지성에다가 올인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더 알려고 우리가 막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의 감성인 인격이 더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감성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표현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의사 전달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표현으로도 하는데,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자꾸 시끄럽게 일어나는 겁니까? 이 한마디로 표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와 고양이가 만나면 매일 서로 이렇게 싸웁니다. 개와 고양이가 의사 전달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개는 기분이 좋으면요, 꼬리를 들어. 그냥 꼬리를 막 흔들어. 근데 고양이는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들어. 그러니까 서로 이게 지금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난 기분 좋다고, 보니까 기분 좋다고 그러네? 그게 가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또 개는 기분이 나쁘면은 꼬리를 내려버려. 근데 고양이는 꼬리를 내리면 기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짐승은 의사선달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만나면 싸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감성의 문제가 생기면 표현에 이제 문제가 이해가 서로 안 되기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것인지를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둘째, 감성의 문제가 생기면 감동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 근데 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가서 은혜를 하나도 못 받는지 몰라. 이 은혜를 받는 이 감성의 통로가 문제가 생겨서 은혜를 못 받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꼭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는 표현도 잘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감동, 이 느낌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감동을 받게 되면 우리의 감성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문과 같아서 닫아놓게 되면요, 아무것도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거를 주시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을 닫아놓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여냐는 겁니다. 고장났는데. 고장난 우리의 감성의 문을 열 수 있는 것,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정상이 아닌데, 사람들은요 다 마음의 문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음은 정상이 아니다, 그러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할 때는요, 병원에 안 갑니다. 우리가 병들었다는 걸 알게 될 때 그때 병원을 찾는데, 그러나 우리가 병들었다는 걸 알고 병원에 찾아가면 늦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라에서 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건강진단 받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이 건강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데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고장났냐? 우리의 마음은 닫고 있어야 할 땐 열어주고, 열어야 될 땐 닫아주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문이 제멋대로 이게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 오셨는데 지금은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될 때요. 근데 어떤 분 보면요, 이게 딱 닫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열어야 될 때 왜 닫고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기꾼 만나가지고 문을 닫고 있을 때, 그때는 또 얼마나 문을 잘 열는지 아멘이야, 다 그냥. 뭔 아멘이야, 문 닫아갖고 안 들어야지, 듣기 싫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문이 이렇게 오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닫아야 될 때 열고, 열어야 될 때 닫고 막.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고, 그 고백이 우리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름도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바꿔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할례를 받기 위해 성전에 들어오던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 주시는 걸 받을 줄 알아야 오늘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성에 문제가 생기면 반응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표현도 중요하고 감동받는 거, 느낌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반응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처럼 좋은 인격을 갖게 되면 반응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의 감성에 문제가 오면 반응을 제대로 못한다. 요즘 아파트에 이게 여러분 이렇게 밤에 걸어 올라가다 보면 그 센서등 때문에 올라가면 탁 불이 들어왔다가 또 더 올라가면 팍 꺼지고 또 올라가면 팍 켜졌다가 또 올라가면 팍 꺼지고 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밤에 그 아파트를 걸어 올라가는데 그거 껐다 켰다 하려면 집에 가지도 못하고 계속 내려가다 껐다가 또 올라갔다 또 켜졌네 껐다 켰다 하다가 밤새도록 오르락내리락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그게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감지해가지고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탁 사람의 움직임 켜졌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꺼졌다. 사람의 인격은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편에게 반응하는 감정이 곧 내 인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정적으로 사냐 하면 우리는 기분 나쁘잖아? 그럼 천국도 안 갑니다. 기분 좋잖아? 우리는 지옥도 갑니다. 우리는 완전 기분파야, 기분파. 기분이면은 뭐든지 다. 그게 정상이 아닌 겁니다. 뭔 기분이에요? 우리가 감정이 제대로 이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마음을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길 제가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우리 인격의 감성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따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 앞서가는 걸 참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앞에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님께서 뒤로 돌아가실 때도 있는데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할 때 뒤로 또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따라가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원망과 불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계속 원망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서도 원망 불평을 했고 왜? 길이 없다고. 성령님께서 길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또 3일길을 더 가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쓴물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거기 단물로 바꾸는 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쓴물 먹이려고 끌고 간 게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불평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성령께서 우리를 길 없는 곳으로 인도해 가는 것도 아니고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해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이 없이 산다고 하는 거 내비게이션 없이 알지도 못하는 길을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꺼졌어.
그러면은 뭐 가던 길이니까 그냥 무조건 달리자 그러고 달려갑니까? 제가 알기에는요,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전원이 나가면 가던 길을 씁니다. 멈춰서 가지고 내비게이션이 다시 이게 켜고 또 전원이 들어오도록 해서 길이 이게 보여지면 가야 되는 거지. 내비게이션 꺼졌는데 가면 되겠어요. 성령님의 인도도 보면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뭐 계속 끌고 가신 게 아닙니다. 가다가 서기도 하고 섰다가 가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쓰면 나도 쓰는 겁니다. 성령님 가자 그러면 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38절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하는 여정이 나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1차 선교를 마친 후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 그동안 일어났던 선교 보고를 하고 2차 선교여행의 목적지로 에베소로 정하고 이제 길을 떠났는데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더 이상 에베소로 가지 못하고 드루아라고 하는 한국까지 밀려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이 에베소로 가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근데 저는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뭐 하나님이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겠다고 못 갈 게 뭐 있나 그냥 가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 하는 행위지만 바울같이 성령의 인도를 잘 맞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에베소로 가지 않냐고 들어갔던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만약에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고 에베소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예비한 축복을 하나도 받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갔더니 여호와 일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도 바울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하나의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가져가지고 선교를 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마음대로 또 내 뜻대로 가는 길에는 여호와 일의 축복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길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계획한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갔더니 꼭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자우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다윗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던 구약의 인물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꼭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전쟁 나가면 붙여주실 겁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기게 해줄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전쟁에 나가면 이기게 해줄 겁니까? 물어보고 하나님이 붙여준다 그러면 나가서 전쟁합니다. 하나님이 이긴다고 그러는데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죠. 근데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붙여준다 이 얘기 안 나면 다윗은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왜? 아직 뭐가 좀 안 맞으니까 좀 기다려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붙여주실 겁니까? 물어보고 하나님 붙여준다 그러면 그때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디 갈 때도 하나님을 물어봐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 올라가라 그러고 올라가라고. 또 올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두 번째 안 물어봤으면은 헤브론으로 가라는 길 하나님 말씀 안 할 텐데 또 물어보니까 또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람 경우처럼 하나님께 물었는데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할 때는 다시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하라고 하는 답을 듣고 싶은가 봐. 예? 하나님이 단답형으로 그거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마침표 찍고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다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야. 다시 물어보면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반대로 얘기해줘. 예? 하나님 나 가고 싶어요 그러는데 하나님 가지 마라 그러는데 하나님 저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답형으로 답이 딱 떨어진 거는 다시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람이 저자에게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모압 발락이, 야, 그 발람도 못 모시고 왔냐? 이번엔 더 좋은 조건을 이렇게 준다 그래라. 가고 신하들이 이번에 오시면은 우리나라 아주 국빈으로 이제 대화하고 최고의 한다 그러니까 발람이 은근히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올라가면 안 될까요? 아주 이게 또 조심스럽게 물어봤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아주 그런 거는 대답도 그래 올라가라. 그래 발람이 절제받은 줄 알고 나귀 타고 신나게 올라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길을 가다가 밭으로 막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왜 밭으로 들어가냐고 나귀를 이렇게 때렸더니 하나님이 나귀를 불쌍하게 생각하셨나 봐. 응? 말 안 듣는 저는 생각 안 하고 그래갖고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을 이렇게 깨닫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가지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7, 8절 말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여러분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이 아마 발칵 뒤집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막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너 가사 광야로 가라. 광야에는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 구원하고 있는데 광야로 가라고. 그래도 빌립 집사가 아멘하고 갔더니 마침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던 에디오피아 간다게 네시가 가고 있었는데 마차로 다가가라 그래가지고 에디오피아 간다게 네시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 사람이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그 에디오피아 간다게 네시 한 사람 때문에 에디오피아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었다는 겁니다. 한 나라를 건지시는 것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을 건지는 것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가사 강렬한 빌립 집사를 급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알아듣기 쉽도록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아무리 쥐어짜도 답이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냥 고민하고 계시지 말고 그 보혜사 성령님께 물어보면 명쾌하게 답을 가르쳐 주신다지 않습니까? 꼭 물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아야 돼. 왜 감동받아야 되냐? 감동을 받으면 우리 인격의 치유가, 우리 감성의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야 될 때 가지 말아야 될 때 허튼 데 갔다가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지 말고 꼭 있어야 될 자리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그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는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소서. 가르쳐 주시고 감동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